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찬송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안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큐티 동역자 여러분들,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고자 신문하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목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그런 결정에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향해 외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를 못 받게 하소서라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어제와 오늘 본문의 핵심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두 차례 등장합니다. 19절과 21절 두 차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은 18장 3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 19장 2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9차례나 등장합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 너처럼 자기 편도 없이 따르는 자도 없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결코 너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거부하고 정죄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롱과 정죄의 말이 제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하는 질문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말 이 예수를 너의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네가 그때 그곳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면 저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 주님을 변호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네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정말 너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그 답을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부터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33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책을 쓴 분명한 목적을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향하신 목적지는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또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와 대제사장,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겠느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정말 너의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9장 14절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내세우며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왕, 유대인의 왕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외친 사람들은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하지만 물질과 권력을 쫓느라 하나님을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이사를 자기들의 왕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도 붙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 죄패를 붙여서 예수님의 머리 위 십자가 위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지성소도 아니고 왕궁의 왕좌도 아닌 해골산 골고다 꼭대기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가장 높은 그 보좌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해골산 골고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매달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모든 나라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또 온 인류의 왕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섰던 그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일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면서 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일 뿐입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가이사요, 돈이요, 권력이요, 성공일 뿐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또 마땅하다고 여기는 뻔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이 아닌 내 생계와 나의 위치와 나의 존재,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선포는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암호처럼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어두운 예배당의 한 구석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
내 삶의 그 자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이 그 십자가는 서 있습니다. 그 세상 한복판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빌라도와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를 너는 누구라고 하겠느냐? 너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그분의 말일 뿐입니다. 그분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건 그저 누구나 아는 성경 속의 지식일 뿐입니다. 자칭 왕일 뿐입니다. 나도 그분을 좋아하지만 그분처럼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자신은 없습니다. 나는 그분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는 자칭 우리의 왕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가이사에게, 우리의 마음을 권력과 물질로 돌리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십자가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현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온전케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기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만을 주목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이사를 향하여,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현재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심이 증거되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1339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제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홀로 있는 환우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서 속히 최고의 처방전 치료법이 발견되어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의료진들 열심으로 땀 흘려 봉사하고 있는데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이 일로 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넘어서 온 세계가 온 세상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주님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홀로 외로움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에 당한 하나님 아버지 관계적인 어려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전방에서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가장 맞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참 예배가 참 하나님의 주님을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이 민족 되게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이 질병으로부터 든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깊이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노출된 이단들이 뿌리 뽑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주저앉고 서로를 비방하며 서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들 주님 든든히 주의 오른손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도리어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성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평안함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노출된 이단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이단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주님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분열하고 정죄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고립되고 또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곳곳에서 홀로 이 고통을 감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으로 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서로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이 확산됨으로 피해를 입어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서로를 차별하고 반목하고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고 쓰다듬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그런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소외된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곳곳에서 홀로 이 고통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미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가이사를, 물질을, 권력을, 이해관계와 이념을 자기 왕으로 섬기며 서로 비난과 정죄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죄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이웃이 이 모든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 자신만 바라보며 유익을 구하려 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아픈 자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믿음의 주인 되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